오늘은 하루살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 다음에 타송하실 때는 제가 뭔가 항상 여성교회가 부족하다는 것이 느껴져서 오늘 알았습니다. 김영희 집사님, 최춘자 선생님, 황지연 집사님, 하선희 집사님, 조윤정 성도 다 함께 이길자 집사님 전부 한번 다 서십시오. 전부 한번 다 서셔서 하나님을 그냥 앉아 서 계셔도 됩니다. 난 몰라, 그냥 서 계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대로 하면서 오성수 감사합니다. 한번 서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그러면 더욱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브레이크처럼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꼬리 같은 목소리만 예쁘다고 부르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는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모습으로 서셔서 나가시나지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가운데 그것을 찬양으로 기쁘게 여기셔서 분명히 잘 받아주실 것을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목소리가, 내 외모가, 내 어찌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끄러워도 한 번만 서십시오. 한 번만 해서 다음에 우리가 함께 여성교회가 이렇게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회장님께서 조금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017년도가 되었습니다. 새해니까 뭔가 이제 각오도 새롭고 또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뭔가를 올해는 좀 이루어 봐야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 내 나이가 한 살 먹었구나 부인하고 싶은데 그것이 현실입니다. 내 나이가 한 살 먹었습니다. 민정이 30대가 됐나? 네, 30대. 엄마의 적이 여기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이제 하루 또 한 해 한 해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계획 세우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매년 신년이 되면 아주 계획표가 아주 쫙 나옵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회의가 들어요. 어떤 일을 이루었는데 그 일이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가 아니면 일이 그냥 진행되었는데 새가족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거 까먹었구나. 제가 설교 끝나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고마워요. 그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그냥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 어떤 근사치에 접근한 것인가 볼 때에 저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내가 계획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어떤 일이 그냥 진행되었는데 내 바람 가운데 비슷한 그냥 그 영역에 들어온 것 같아요. 마치 버스 노선을 잘못해서 무슨 버스를 타야 되지? 그러다 딱 탔는데 그 버스가 마침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는 그 버스를 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산 거 아닌가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계획을 참 많이 했거든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서 보니까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절대 의도치 않았던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비교가 안 됐을 정도로 내가 계획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내 삶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계획대로 된 게 아니라 일이 그냥 진행되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결과가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내가 바랬던 그런 수준의 영역에 도달했던 것 같다. 이제는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의 이 모습을
여러분들 30년 전에, 40년 전에, 50년 전에 초등학교 때에 지금의 이 모습을 여러분들은 계획하셨었습니까? 넌 지금 초등학생이잖아. 자, 우리가 처음에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는지 몰라도 조금 또 변하게 됐죠. 그래서 변화해서 수정돼서 그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원래 가졌던 그 계획과는 다르다는 거죠. 저는 제 계획에 목사는 절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을 죽는 날까지 이제 감당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전혀 계획이 없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이루어진 일을 보더라도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일이 이루어졌어도 이게 내 계획 가운데, 내 뜻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변수가 사실은 말하지 않았지만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보세요.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실기시험장에 갔습니다.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하는데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그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날 감기 걸릴 수도 있어요. 그날 목이 팍 잠길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노래 부르는 사이에 하루살이가 칵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몰라요. 무슨 일이 있을지. 저는 막 설교하다 보면 먼지가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액션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잠깐만. 잠깐. 뭐였지? 네. 자, 하여간 뭐였나요? 지금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그 변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가 계획했긴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1부터 100까지 모든 것을 이루었다 말하기에는 내 양심이 거리끼게 되는 그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당일의 컨디션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열심히 내 어떤 것을 준비해서 그 변수를 줄여가는 것이 그것도 실력이라면 실력이겠지만 모두를 컨트롤할 수 없는 거거든요. 수능 시간에 수능 당일날에 지각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변수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어떤 일을 이룸에 있어서 계획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여기기는 조금은 내 마음에 그것에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2017년도를 계획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계획이라는 것은 인생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하는 것은 그걸 이루려는지 못 이루려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방향, 그 계획이 있어요. 내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방향성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사막에 여기 딱 버려졌다고 합시다. 사막에 딱 버려졌어요. 여기 사막에 어디로 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하면 움직일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짐승들은 달라요. 그냥 가요. 사람은 다릅니다. 목적이 있어요. 이 예배 끝나면 내가 집으로 갈 거야, 친구 만나러 갈 거야, 뭐 하러 갈 거야. 목적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것이지. 여기만 남고 전부가 없어졌다고 합시다. 다 재개발돼서 아무도 없어요. 여기만 남았어요. 주한이도 여기만 남았다고 합시다. 어디 갑니까?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이 있다는 것은 내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방향성을 잘 정해야 내가 목표 근사치로 갈 수 있어요. 서울 그 남산 옛날에 남산타워였지만 지금 서울타워인가요? 서울타워로 가겠다는 내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향성이 잡혀진 것이죠. 그럼 내가 서울로 가야 됩니까? 강원도로 가야 됩니까? 서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는 모르나 그래도 방향은 맞다 이 말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방향을 강원도로 잡아놓고 냅다 달려가면 나는 서울타워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방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방향을 내가 바로 잡을 때 그 걸음은 의미 있는 걸음이 될 것이지 아니면 헛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 세울 때에 참 중요한 그 방향성을 갖는 게 참 중요한데, 자 그러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가? 자, 첫 번째, 예배를 잘 드리도록 계획하셔야 됩니다. 뭘 하도록 계획하셔야 된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이 일을 가지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없어. 그거는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내가 이 스케줄대로 가면은 나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없어. 이건 올바른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도 딱 봐서 이것이 나의 예배를 방해할 것인가, 내가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는 계획인가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는 그 방향, 그 계획을 딱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52주 내가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느니라, 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만일에 내가 올해는 친구들을 내가 진짜 만나고 다녀야지, 그동안 친구들과의 관계가 너무 소원했던 것 같아, 그 계획을 세워봅시다. 그 계획을 세웠다 갑시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방해받을까요? 방해받지 않을까요? 방해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날 만나자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날에만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그때에 내가 예배가 방해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거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서, 그것을 피해서 친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절대 주일에는 만나지 않겠다. 방향성을 분명히 정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1년에 52주 내가 반드시 예배 드리겠다. 또 하나, 기도를 잘 드릴 수 있는. 기도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잡아야 됩니다. 내가 금요일날 저녁은 내가 정말로 그 시간만큼은 이제 내가 어떤 내 그 실력을 늘리는 그런 일에 쓰겠다. 근데 그 금요일 저녁 때는요, 금요일 예배 있고 그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금요일날 저녁 때 내가 영어 공부하러 내가 학원 등록했다. 그건 안 됩니다. 그 방향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계획을 세우시되, 내가 2017년에는 금요 예배는 반드시 나와서 30분 이상 기도할 것이다. 그걸 딱 먼저 방향을 잡으시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계획들을 세워가시면 됩니다. 그럼 목사님, 그러면 너무나도 걸리는 게 많습니다. 내가 주일날에 52주 중에 한 번도 안 빠지려고 하고, 또 금요일날에 나와서 30분 이상 기도하려고 하면은요, 너무나도 걸리는 게 많아요. 첫 번째, 생계는 어떻게 합니까? 돈은 어떻게 법니까? 공부는 언제 하나요? 남들 놀 때, 남들 쉴 때, 그럴 때 공부할 때 성적이 올라가는 건데, 나는 언제 공부합니까? 나는 언제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나요? 나도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친구 다 떨어져 나오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 어떤 계획을 이루려고 할 때 내가 생각지 못하는 아주 근본적인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올해는 사업을 내가 이렇게까지 번창시킬 거야,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내가 올해는 성적을 이만큼까지 올릴 거야,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내가 올해는 사회성을 이만큼까지 확대할 거야, 이런 계획들을 잡았습니다. 그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건강할 때. 안 그렇습니까? 내가 건강해야 사업도 하는 거고, 내가 건강해야 공부도 하는 거고, 내가 건강해야 사회적 영역도 넓혀가는 거지,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지 못할 근본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요인이 그거 해결돼야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가 있습니다. 소가 있는데 소는 풀을 먹습니까? 고기를 먹습니까? 풀을 먹어야 돼요. 네. 소가 고기를 먹으면 소는 미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우병 파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 처음에 그 대통령 취임할 때 그냥 6개월 동안 촛불 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문제가 뭡니까? 광우병 소고기 들어온다. 그거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소에게 풀을 먹여야지 고기 먹이면 안 됩니다. 호랑이는 풀을 먹여야 됩니까? 고기를 먹여야 됩니까? 고기. 저는 동물원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호랑이에게
사육사가 고기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닭을 통째로 슉 던져줍니다. 한 번도 배추 던져주는 적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뭐 시금치 던져주는 적을 못 봤습니다. 호랑이는 풀이 아니라 고기, 소는 고기가 아니라 풀. 자, 그런데요, 소는 그 풀을 먹었는데 거기서 엄청난 근육이 나와요. 풀을 먹었는데 엄청난 근육이 나와요. 소는 거기서 엄청난 단백질이 나옵니다. 풀을 먹었는데. 우리는 풀 먹으면 힘이 없다 그러는데 소는 풀을 먹었는데 거기서 고기가 나오고 근육이 나오고 힘이 나오고 소뼈가 얼마나 알찹니까? 뽀얗게 우러나오는 소뼈. 아, 그 속이. 소가 풀을 먹었는데 뼈가 어느 동물보다도 튼튼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좀 그렇지만 골이 이렇게 딱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 고소한. 다 풀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는요, 그 풀을 항상 되새김질하면서 먹는데 거기서 영양가 높은 소꼬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족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풀만 먹는데 거기서 다 얻어낼 수 있어요. 아니, 풀만 먹는데 마블링이 쫙 끼는 거예요. 꽃등심. 그 기름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는요, 고기 먹을 때 이거 기름기 있어서 안 돼. 그래서 풀을 먹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풀에도 지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소를 보세요. 그 소기름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그 소기름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혹시 여기에 도축업과 관계된 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그 소기름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신기한 거예요. 호랑이 보세요. 호랑아, 너 고기만 먹으면 너 병 걸려. 비타민 부족해. 채소와 야채를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야. 입 벌려. 내가 배추 넣어줄게. 호랑이 죽습니다. 호랑이는요, 고기만 먹는데 거기서 비타민을 얻어요. 호랑이는요, 거기서 모든 걸 얻습니다. 고기만 먹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소는 풀을 먹어라. 그러나 풀을 통해서 모든 것 얻게 될 것이다. 호랑이는 고기를 먹어라. 네, 그러나 비타민 부족해서 픽픽 쓰러지는 구루병 걸려가지고 쓰러지는 그런 호랑이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사람은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사람은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것이거든요. 소에게 고기를 먹이면 안 되듯이, 그것까지는 안 되듯이, 호랑이에게 풀을 먹이면 안 되듯이, 사람은 분명히 내가 먹어야 할, 내가 취하여야 할, 내가 충족받아야 할 그 영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 온 그런 존재입니다. 사탄이 40일을 금식기도한 금식하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얼마나 신앙하십니까? 예수님,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 졸지 마시고 떡을 만들어 드십시오 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소는 풀을 먹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호랑이는 고기 먹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사람은 음식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뭘로 체험받아야 하는, 무엇으로 체험받아야 하는 존재냐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그는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소에게 먹여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먹일 때 소는 병듭니다.
호랑이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충족받아야 하는 그것을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거기에서 체험을 입지 못하면, 거기에서 충만케 되지 못하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건강하지 못하면 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공부도 할 수 없습니다. 사회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런 존재로서 체험을 입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계획한다고 그거 못 이룹니다. 왜? 근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원초적인 일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이 안 될 것입니다. 설령 겉보기에는 그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는 공허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울하세요? 왜 좌절하세요? 왜 낙심되세요? 왜 괴로우세요? 왜 힘드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럼 돈이 있으면 모든 걱정 없어요? 재벌들은 걱정 없을까요? 연예인들은 걱정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연예인들도 걱정해요. 연예인들도 근심해요. 그래서 도박에 빠지고, 그래서 마약에 빠지고, 그래서 안 좋은 일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돈 있으면 우리는 다 해결될 줄 아는데 돈 있는 사람들 보니까 똑같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체험이. 그 체험이 없다. 그 체험은 어디에서부터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 표현 많이 씁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너희들은 밥 먹는다고 사는 존재 아니야. 밥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아주 특별한 게 공급되어야 돼. 그게 무엇이냐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바로 말씀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이걸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 가운데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지킨다는 게 무엇이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너에게서 생명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명확한 진리가 무엇이냐? 말씀 가운데 살아라. 말씀 들었느냐? 말씀 읽었느냐?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이 내 은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불렀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더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쌀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왜 공허합니까? 왜 답답합니까? 왜 좌절했습니까? 왜 우울합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계속 아쉽습니까? 채워져야 하는 그것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만할 때 내게 진짜 기쁨이 있고 내게 생명의 역사가 있고 내게 능력이 나타나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획과 소망들이 차고 넘칠 때에 여러분 내 삶에 열매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되는 것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 건강해야 사업도 하고 건강해야 공부도 하고 건강해야 그 일도 하고 건강해야 친구도 만나지. 가장 기본적인 게 먼저 해결돼야 그 일을 이룰 수 있지. 아무 계획하기 전에 어떤 계획도 하기 전에 그것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거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내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죽어라고 애쓰고 힘써도 여러분 그 계획 언저리도 못 갑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도움 없으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사업하는 이들 계시죠?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갑니다. 그러면 용 써서 애써서 힘써서 밤잠 안 자도 안 됩니다. 사업하는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밤을 새고 약을 먹어가면서 잠을 안 자고 공부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적은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그래서 애쓰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 만나서 내가 관계를 좋게 알고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더 좋은 관계 가운데 나를 정말 위해주는 관계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고 싶죠?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의 말다툼에서 10년 친구가 등 돌릴 수 있습니다. 경험하셨잖아요. 그 내 뜻대로 됩니까? 내가 의도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나는 오늘 아주 좋은 스케줄을 짰어. 이렇게 하면 이 밥 먹고 이렇게 서가인국 가서 이거 먹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그냥 밤에 야경도 보고 야경 보면서 눈물을 겁니다. 피눈물. 은혜 없으면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룰 수 있다고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계획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말씀 안에 승리하리라. 말씀에 순종하리라.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리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가장 먼저 계획과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예배 자리를 지키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금요일 날 나와서 30분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조차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루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생각하니까 까마득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매번 나와서 그렇게 할까요? 저도요 2017년 새벽 기도를 생각하면 까마득합니다. 2017년 설교를 생각하면요 앞이 캄캄합니다. 새벽 기도 설교하고 수요일에 설교하고 금요일에 설교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저녁 2부 예배 때 설교하고 또 틈틈이 설교하고 신방 가서 설교하고 떨려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예수님은 내일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살아갈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합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듭니다. 설교 내가 올 한 해 1년 동안 설교해야겠다 이 생각하시면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설교하지? 두렵습니다. 앞으로 내가 20년은 설교를 해야지 내가 은퇴를 하는데 뭘 설교해야 되지 도대체?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 한 번 설교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 한 번 설교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앞으로 내가 30년은 더 밥을 해야 돼? 그렇게 계획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번 점심을 짓는 거잖아요. 내일 오늘 저녁까지 생각하니까 답답하지만 그냥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한 번. 그랬더니 그거 먹고 자녀들이 자라고 그거 먹고 남편이 일하고 그거 먹고 가정이 평안하고 그거 먹고 우리 가족들이 힘을 얻는단 말이죠. 한 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 말씀을 주셨다면 이 일용할 양식은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밥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날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루하루의 은혜. 하루하루의 은혜 제목이 뭡니까? 하루살이 인생. 하루살이 인생. 그래서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천인의 권사님 뭐 모르실 테니까 알려주세요. 천인 권사님. 천인 권사님이 이사 온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셨는데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우리 김동원 집사님은 나오시기 시작하면서 또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이번만 나가자 그러고 온 거예요. 아마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아침에 눈 딱 뜨고 할렐루야! 새날을 주셨습니다. 아싸! 기분 좋다.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해보자. 왠지 샘솟아 소망이 감사해. 이러고 나온 날은 정말 어깨 무겁지. 나는 왜 피곤한 거야. 키는 어딨지 키. 잘못 가져왔네. 나 진짜. 그러면서 와요. 다 와요. 그날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많은 계획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날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하루하루 채워가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그냥 계획이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